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식사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단 둘이서 성 안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고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어느 할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던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탑발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부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려서 왕에게 가서 부처님의 부탁이니 저 여인과 저 여인의 두 아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올려라 라고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찌저찌 해서 아난 스님이 왕에게 직접 가서 저의 부처님께서 오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어미와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저의 부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심이 지극했던 왕은 부처님의 부탁을 듣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속절없이 사형을 당할 뻔했던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풀려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부처님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난 과거를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수염은 싹 사라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두 아들은, 스님이 된 그 두 아들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을 판결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나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함.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에서 어머니는 3단계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두 아들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난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저 세 명은,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었던 저 세 명은 도대체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사형을 받기 직전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고, 심지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 두 아들은 완전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저 어머니는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번 생 부처인 나를 통해서 이번 생 구제를 받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에게 구제를 받았느니라. 오 부처님, 부처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저희는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주리라.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이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왕자, 3번째 막내 왕자의 이름이 마하살타였다. 마하살타. 이와 같이
이 왕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과 왕비가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아주 평온하게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나른한 그런 피곤함을 느끼면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 3명의 왕자들이 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그런 꽃과 나무와 숲풀들을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 왕자들이 정신없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깊은 곳에서 으르릉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3 왕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삐쩍 말라붙은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에게 2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이제 젖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삐쩍 마른 어미 고양이가 2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주고 있었을 때 삐쩍 마른 어미 호랑이가 너무나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어미 호랑이가 미쳐버렸어. 너무 배고파서.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는지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막내 왕자였던 이 마하살타라는 이름의 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저걸 어쩌나. 그래서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들에게 물어보기를 형님들 저 어미 호랑이가 너무 배고픔에 굶주려서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미 호랑이를 배부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왕자, 둘째 왕자, 이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호랑이는 금방 죽인 뜨끈뜨끈한 그런 피와 살덩어리를 먹어야만 저 배를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어디서 뜨끈뜨끈한 피와 살덩어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구나. 참으로 슬프구나. 그때 막내 왕자가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는 조금 있다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돌아가십시오. 먼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그래 뭐 막내 왕자가 뭐 조금 더 구경하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그래 우리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어서 뒤따라오너라 하면서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 둘째 왕자가 먼저 길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이 이 막내 왕자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미 호랑이한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호랭아, 호랭아,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어라.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고 내 몸을 잡아먹어라 하고 어미 호랑이에다가 자기 몸을 던집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불교설화라지만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요새 시대에 굶주린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줬다라는 게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나온다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야. 아우 이거 미친놈이다. 야 미쳤다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호랭아,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고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내 몸을 먹어라. 막내 왕자가 어미 호랑이,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집어던졌는데 어미 호랑이가 입을 꾹 담고 먹지를 않더래요. 비록 축생일지라 하더라도 얘는 먹으면 안 되겠다. 얘는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걸 느껴졌나 봐요. 뭐 안 먹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무, 옆에 있는 날카로운 나무 꼬챙이로 왕자가 자기 몸을 막 찔려가지고 피를 냈대요. 피를. 그때서야 확 피냄새를 맡은 어미 호랑이가 마하살타 왕자, 이 막내 왕자를 확 덮쳐가지고 그 막내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마하살타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가 오지 않으니까 왜 막내가 오지 않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막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다시 길을 돌아서서 그 호랑이가 있던 곳에 딱 와보니까 그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막내 왕자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첫째 왕자, 둘째 왕자 두 형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막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동생아, 마살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피눈물을 흘렸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미 상황을 보니까 셋째 왕자의 마살타 셋째 왕자의 목숨은 이미 다 끊어졌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급하게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소풍을 즐기며 낮잠을 자고 있었던 왕비가, 어머니였던 왕비가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으악 하면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옆에 있던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왕비씨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비둘기 3마리가 즐겁게 논일고 있다가 하늘에서 큰 매가 날라와서 가장 어린 막내 비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옛말에 이르기를 비둘기는 자손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3마리 중에 제일 작은 비둘기가 매에게 잡혀 먹혔으니 이거 혹시 우리 왕자 중에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야, 용하다. 참 꿈자리 용하다. 이렇게 왕비가 근심걱정에 빠져 있을 때 때마침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왕과 왕비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근데 왜 너네 둘만 왔냐? 막내는 어딨냐? 우리 셋째 왕자 마하살타는 어딨냐?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주저하다가 그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뭐야?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부왕이 막 쓰러지고 왕비도 까무러쳐서 졸도하고 신하들도 막 깜놀 막 경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서 가보자. 어서 가보자. 왕과 왕비와 왕자들과 신하들이 우르르르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그 막내 왕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시뻘건 핏자국만이 낭자하고 살점은 다 뜯어먹힌 막내 왕자의 해골만 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사. 해골만 남은 피범벅이 된 막내 왕자의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몸뚱아리를 보면서 아버지도 까무러치고 어머니도 까무러치고 정신을 깨고 나서는 하염없이 울고, 아들아, 아들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착했던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막 울고 울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목숨이 다했던 그 마하살타 왕자가 숨이 끊기는 순간에 눈까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기가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하늘세계 신들은 천안통이 있다고 합니다.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신의 천안통으로서 자기가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는가,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전생에 나는 마하살타라는 왕자였고, 굶주린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파서 호랭아 호랭아, 저 새끼 호랭이들 먹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먹어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미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한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런데 그 순간 천안통을 가지고 있던 도솔천의 신 마하살타가 지금 저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님이었던 왕과 왕비와 왕자님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전생에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저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일으키고는 그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뿅뿅뿅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 허공에 짠 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면서 부모님과 형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 도솔천의 신의 모습으로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몸을 짠 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이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대는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찬란한 모습을 쫙 드러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저 마하살타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마하살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저 하늘 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걱정, 근심, 번뇌로서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 선업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닦을지언정 번뇌로서 걱정, 근심으로써 슬픔으로써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온갖 좋은 말씀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순간 큰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쭈루룩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형들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울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확인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는 마지막 답변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크게 깨우친 바가 생긴 이 왕과 왕비는 막내 아들의 그 남은 유해들을 잘 모아서 수습한 뒤에 보석으로 만든 보석 상자에 막내 왕자의 그런 유고를 잘 수습을 해서 보석 상자에 집어넣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했던 그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일이었느니라.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마하살타 왕자가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생에 마하살타 왕자의 아버지였던 그 왕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이번 생 정반왕이고, 그때 전생에 어머니였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한 형제였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바로 이번 생에, 첫째 왕자는 이번 생에 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이고, 그때 전생의 둘째 왕자 형님은 이번 생에 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바수밀다라는 경전에 보면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미래에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님 중에서 바수밀다라라는 그런 보살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내가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그때 아버지였던 왕은 이번 생 정반왕이시고, 그 전생의 어머니였던 왕비는 이번 생 마야 부인이었고, 그때 전생의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는 이번 생의 미륵보살이고, 그 전생의 둘째 형님이었던 그 둘째 왕자는 이번 생에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나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어미 호랑이에게 마하살타가 자신의 몸을 보시하였는데, 그때 나의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이번 생 내가 사형장에서 구제해 주었던 바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 새끼들이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보시하여 살려주었듯이 이번 생에도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어미와 두 아들을 이번 생에 내가 또 구제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인연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에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미 호랑이 두 마리의 새끼였던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함과 아나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공덕 인연에 대해서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며 모두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예, 여러분,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에 호랑이에게 당신 몸을 보시하셨던 거룩한 보살항을 펼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은 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저 위대하신 부처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보살행을 펼치고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완성해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와 같이 소중한 불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스쳐가는 옷자락일 만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쌓고 쌓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제가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내 마음에 원력을 새기면서 서원을 끊임없이 발언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얼마나 내가 전생에 착한 뿌리를 심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자비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호랑이에게, 짐승들에게 내 몸을 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형편껏 100원 한 장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형편껏 중생들을 위해서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많지는 않더라도 제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보시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끊임없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스미라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예, 벌써 오늘 2020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한 살 더 늙었어요. 한 살 더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 또 소나무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네. 예. 쉽게 안 되지. 예, 왜 우리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도 쉽게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행복을 얻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도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네. 벌써 했어요? 예, 결혼하셨어요? 네. 진짜? 나만 안 했네. 나만 안 했어. 예? 자, 부부 인연이 굉장히 깊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서로 가족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위로 부모님하고 아래로 자식하고 오른쪽에 형제 자매는 다 혈연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판 혈연도 아닌 사람이 가족보다도 혈연보다도 더 깊은 어변으로 만난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 전생에 얼마나 서로 빚이 많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만날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다 떠올려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떠올리라니까 인상 쓰고 난리야.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결혼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나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생각하는 순간 개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싫어 라는 생각이 들면 뭘로 만난 사이다? 왼수로 만난 사이예요. 제 TV 보고 계신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자,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남편분들 제발 부인한테 다음 생에도 나 만날 거야?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 이제 그러려니 사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강력한 업의 인연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연지공지 찍는단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연지공지 찍어 보셨어요? 네. 뭐 대답을 결혼하셨는 분들이 해보셨어요? 패백할 때? 네. 연지가 양쪽 볼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분을 칠하는 게 연지래요. 그 이마에다 칠하는 걸 곤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연지 2개, 곤지 하나라고 한대요. 근데 연지공지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예, 뭐 알아도 그냥 모른다고 하셔야 제가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자, 연지공지가 생기게 된 이야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대요. 노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산속에 어느 할머니가 청실 있죠? 푸른색 실이랑 붉은색 실을 이렇게 꼬고 있다래요. 청실, 홍실을. 할머니, 그 그 실 갖고 뭐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 푸른색 실이랑 빨간색 실이랑 서로 부부 인연 맺어주는 거야 이러더래요. 아마 삼신할머니였나 봐.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제 색시도 제가 언제 얻을 수 있는지 봐줄 수 있어요? 응, 봐줄 수 있지. 저 언제 결혼할까요? 아이고 보자. 아이고 너 한참 기다려야겠다 이러더래요. 아니 왜요? 저 아랫마을에 가면 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가 있을 거야. 그 아낙네 등 뒤에 여자아기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네 배필 될 사람이다 이러더래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이런 도둑놈을 봤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왜 내가 화가 나죠? 아유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그 빨리 거기 개울가 가서 봐봐. 그 아낙네가 업고 있는 그 아기가 네 배필감이야. 혹시나 하고 후다닥 뛰어갔대요. 딱 가서 봤는데 개울가에 아낙네가 막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그리고 딱 가봤더니 아기가 진짜 등 뒤에 이렇게 아기가 여자의 갓난 아기가 막 까르르 그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래서 순간 눈앞에 뭐가 셨나 봐요. 제가 클 때까지 결혼을 못한 말이야? 내가 저 녀석이 클 때까지 내가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나라면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아니, 좀 기다리면 되지. 한 20년, 넉넉 잡고 20년? 기다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미쳐가지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애기 머리를 딱 친 거야. 왜냐? 그 애기가 죽어야 자기가 다른 배필을 빨리 만나니까. 애기 이마를 딱 친 뒤에 도망을 갔어요.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이거 진짜 못된 놈이죠. 행여라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레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노총각이 엄청 큰 부자가 됐대요.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부인이 있더라 없더라. 부인이 없더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휴, 내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아랫마을에 심성이 착한 여자가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도 결혼을 못하고 신랑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부잣집에서, 노총각 부잣집에서 혹시 데려가겠어? 라고 중매가 들어온 거야. 대충 눈치가 채워지죠? 네. 아유, 나야 좋지. 아유, 근데 아가씨가 심성은 정말 곱고 착한데 좀 얼굴이 그래요. 아우, 나 외모 보는 사람 아니라고.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다 필요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외모를 본다는 심리학에 근거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니까. 왜 비웃어? 장난이에요. 예,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첫날밤이잖아요. 첫날밤, 두근두근 첫날밤. 딱 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모자에 벗겨주고 머리를 가리고 있는 비단천에 딱 벗겨내리는데 시뻘겋게 양쪽 보라고 이마에다가 뻘겋게 화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분을 막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색시야, 왜 이렇게 얼굴에다가 멀겋게 화장을 했냐 했더니 실은 어렸을 때 웬 이상한 남자가 개울가에서 어렸을 때 제 이마를 돌로 때려가지고 제가 얼굴에 큰 상처가 나서 그걸 가리려고 제 얼굴에다 이렇게 분을 화장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총각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그때가 언제였냐. 예, 어머니가 말씀한 거에 의하면 언제 때쯤에 몇 년 전에 언제 때쯤 저 아주 갓난애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딱 짚어봤더니 자기가 짱돌로 때렸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노총각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정말 미쳤나 보구나 하면서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이 부부의 인연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겠다 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쳐서 정말 자기 색시를 정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맞출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금실 좋게 살다가 애도 숭덩숭덩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좀 끔찍해요. 그렇잖아. 어떻게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통용됐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애를 돌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화의 교훈 아시겠죠? 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어변이에요. 어변. 업보의 인연이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어변이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사랑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평생 얻을 수 있다면 서로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어떤 인연으로 만난 걸까요? 악연, 나쁜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결국 이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분명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풀어야 되더라? 내가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늘이 내려준 그 소중한 인연이 절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그 노총각 남편이 아내를 이제 애지중지 사랑했고 그때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제 이마와 양쪽 볼에다가 연지공지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개뻥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뻥인 것 같아. 그래도 뭐 재밌죠. 예, 뭐 재밌으면 됐죠. 뭐 예. 그래서 항상 내 소중한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청년과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서로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대요. 서로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여자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그래서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옛날 우리 불후의 그 명작 중에 하나의 그 뭐죠? 러브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죠. 그게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죠. 그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는 눈물 나는 그 러브 스토리라는 그 영화 때문에 그 뒤로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죽을 때 꼭 뭐가 걸려 죽더라? 백혈병 걸려서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생겼을 정도예요. 이제 백혈병으로 이제. 근데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부로 살기 위해서. 대단한 사랑이죠. 그것도 젊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자꾸 따지게 된대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도 사실 젊을 때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된다?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흙 좀 아빠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흙 좀 뿌리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거의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폐인처럼 지냅니다. 완전 이제 폐인처럼 지내요. 인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이, 하늘의 태양을 잃어버린 듯이 완전히 그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에 환한 아주 경치가 좋은 환한 바닷가에 어느 식당에 죽은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야 기다렸어? 뭐 이러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회를 먹는 거예요. 회. 그래서 막 먹어봐 앙 하면서 이제 먹여주고 나 잡아봐 뭐 이러고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실컷 하루 동안 열심히 이제 꿈에서 원 없이 놀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내 소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라고 하더래요. 꿈에서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항상 내가 지켜볼게. 나 없어도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 마음이 항상 기쁠 것 같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라고 꼭 약속 지켜줘야 돼 하면서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 꿈에서 깼대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막 오열을 했대요.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꿈에서 여자친구와 약속했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안 생기더래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집안에서 자꾸 이제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가니까 보다 못해서 계속 선을 봐라 했는데도 계속 거절을 했대요. 싫다 하다가 결국 집안의 완강한 이제 집안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선보러 나갔대요. 선보러 딱 나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뭐 밥은 먹이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으려고 딱 앉아서 여자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너무 경치가 익숙하더래요. 그래서 너 여기 내가 예전에 왔었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지?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가 어디였다? 꿈속에서 여자친구랑 놀았던 그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 바닷가. 가슴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인연인가 보다. 이게 아마 인연인가 보다 해서 그 자리에 왔던 그 식당에서 만났던 아가씨하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답니다. 참 묘하죠? 정말 무슨 옛날 영화 천녀유혼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래요? 근데 이게 호러 버전도 있어요. 호러 버전, 공포 버전.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 떠나보냈어. 그런데 사귀는 새로운 여자친구 족족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구슬했더니 갑자기 무당의 얼굴이 확 바뀌면서 죽었던 여자친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널 두고 그냥 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라는 공포 버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미안해요. 예. 근데 지금 드린 말씀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 있죠? 식당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묘한 불가사의한 신비의 세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묘하죠? 네. 자,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정년퇴임 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유명하신 철학 계통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젊었을 적에 이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제 뜨겁게 사랑을 했겠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가댁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학교는 좋은 학교 다녔지만 과는 이제 철학과였고 옛날 그랬죠. 야, 철학과 나오면 뭐 먹고 사냐. 그렇잖아요. 철학과였고 사실 철학이 진짜 중요한데 한 나라의 문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뭐 철학, 인문학, 그다음 기초과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약해요. 다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은 다들 공무원 시험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철학과에다가 사남매 장남이에요. 또 사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금같이 옷같이 키운 딸 그런 집안에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너무 반대를 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싱숭생숭해서 낙산사에 갔대요. 낙산사 아시죠? 관세음보살 낙산사. 낙산사에 갔더니 거기 이제 아시는 스님이 있어서 하루 방을 주셨대요. 그래서 스님이 뭐 낙산사의 홍련암이라고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가피가 영험이 있다. 그 기도 좀 해라 해서 홍련암에서 지극정성으로 밤새워서 기도를 했대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세음보살 바쁠 것 같아. 뭐 아쉬우면 도와달라고 하니 생전 찾아가 보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낙산사에 갔는데 낙산사 하면 유명한 게 해수관음상 있잖아요. 그때 막 해수관음상 완공하고 있을 때래요. 오래됐 그죠? 완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수관음상 이렇게 조립하고 있을 때라서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관세모사 해수관원상 그 발등 있잖아요. 발등에다가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얼마 후에 장인어른 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자네 나 좀 보세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딱 갔더니 결혼해라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다 보니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아니 저기 왜 갑자기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니까 장인어른 하신 말씀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분이 나타나시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께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왜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냐고 그냥 결혼시키라고 이러더래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항상 나타날 때 무슨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은 나타나더니 아예 그 젊은 사람 앞길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정말 관세음보살 값이 받았네. 관세음보살 값이 받았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신도분의 아들분이 계세요. 아들분이 절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요? 했더니 젊었을 적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 여자애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근데 됐다 안 됐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바라지도 않는데 남자가 혼자서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여자는 뭔 죄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쌍방이 뭐가 맞아야지. 여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 여자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만 좋아하냐? 쟤도 좋아하냐? 쟤는 안 좋아하는데 너만 좋아하는구나. 내가 네 소원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부 인연이란 건 참 묘해요. 내가 원한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결혼을 뭐 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정말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했대요. 너무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해가지고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사귀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인간하고 사랑에 빠졌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 막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게 어변이라고.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번 생에 아내로서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씌운 거라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서 갚아야 할 서로의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확 씌워버린 거예요.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남자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착했대요. 자기 이상형이 현모양처였대요. 너무 착해가지고 앞으로 보나 뒤통수로 보나 내가 이런 여자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호랑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완전 속았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아니, 마누라가 아니라 호랑이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 같은 걸 안 해봤었잖아요. 너무 일찍 출가했어. 그죠? 연애가 중계나 열심히 봤지. 내가 무슨 연애 같은 거나 그때 연애가 중계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나 뭐 열심히 봤지. 아니, 스님이 되고 나니까 자꾸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부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막 가정 불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부부관계의 심리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들이 뭐 해줄 얘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던 게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시즌 2까지 내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제가 인생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사랑과 전쟁 보셨나요? 네. 별 막장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실화래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 가정법원에 가서 소재거리를 다 받아와서 그거 다 실화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과 전쟁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냐, 시청률 올리려고 너무 뭐 MSG라고 하죠, 양념치는 거 아니냐,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다 하니까 요 시나리오 작가가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은 이것보다 더 심하대요. 그분 말씀 이거예요. 훨씬 더 심한데 있는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일부러 줄인 거래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복잡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서로 가슴에 상처기를 내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안 한다?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넘어가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서로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첫째, 내 업이러니 생각하고 빚을 갖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날 힘들게 하면,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많아서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그 업보를 받나 보다. 그래, 이 업을 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히게 하면, 전생에 내가 저 마누라한테 빚진 게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빚 갚으러 만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잘 풀자. 이런 마음으로 닦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악연의 뿌리가 더 깊어진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인간을 또 만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으면 이번 생에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빚을 잘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도저히 안 맞을 때, 도저히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힘들 때에는, 예를 들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땐 진짜 안 되거든요. 애들한테 폭력 휘두르고 이제 손찌검하고 하면 그건 진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해요. 다행히 부처님이 이혼하란 말은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적어도 부처님이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부처님도 왕자였을 때 결혼하고 애 낳고 혼자 일반적 파기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방도주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분들께서도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 연을 끊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자식이 있는데 출가하지 말아라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거는 암암리에 무엇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오히려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인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출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저히 안 맞을 때는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없다. 헤어질 수 있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왜 나 자신의 내 영혼이 상처받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사세요? 이혼하세요. 너무 심했나? 웬만하면 같이 사시고, 왜냐하면 이혼하든가 말든가 나랑 관계없으니까. 단 중요한 거, 원망하지는 마세요. 뭐 하지는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원망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봐서 같이 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막 쓰레기 막 애들한테 손찌검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도저히 제도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헤어져야죠. 모하지는 말아라. 원망하지는 말아라. 예.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살든 이혼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행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셔지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원망하지는 말되 항상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행복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줘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예민할 때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과 더 배려와 더 애정을 주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아이가 환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아이를 잘 보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이혼해가지고 아이 상처받았다 생각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버릇없이 키웠다가 또 나중에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바르게 키우되 배려를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승려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환속하신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스님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스님, 도 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시더래요. 도 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낱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부관계가 이렇게 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변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을 내가 수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교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씨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는 최부자 불렀대요. 최부자댁 불렀는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꼭 뭐가 따를까요? 여자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쁜 애첩이 있었대요. 이쁜 애첩이 있었는데 옥이야 금이야 정말 간쓸개를 다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애첩이 있었답니다. 애첩도 얼마나 간드러지게 자기 그 최부자에게 앵기는지 최부자님이 왜 최씨인지 알아? 왜? 최고야 이러면서 왜 소리 질러?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애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최부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그 막 피범벅이던 거예요. 그래서 최부자가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다 가까스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도둑이 자기 금고통을 막 금고를 뒤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자고 있는 애첩이 걱정돼서 내 애첩도 큰 변을 당한 거 아닌가 봤는데 웬걸? 도둑놈 옆에서 같이 금고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애첩이. 충격받아서 신음소리를 냈더니 딱 그걸 보고 애첩하고 도둑이 딱 보고 숨이 아직 안 끊겼네? 하고 흉기를 한 번 더 내려치려고 할 때 최부자가 덜덜덜 떨면서 애기야 애첩한테 내가 너를 살아서 얼마나 내가 너를 아꼈냐 제발 살려다오 하더라요. 살려다오. 그러니까 애첩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 네가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아꼈던 걸 내가 알기에 이것도 네 명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다시는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은 내가 살려두겠다 하고 도둑하고 야밤노주를 한 거예요. 그 최부자는 이제 하인에게 발견돼서 가까스로 응급치료를 받아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그 애첩에 의한 그 배신감과 배반감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때마침 광가에 드디어 잡혔어요. 광가에 잡혀서 애첩과 그 도둑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근데 최 부자는 그 풀지 못한 숙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지독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모든 재산에 다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는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절에 들어서 이제 폐인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애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애첩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절의 방 구들이 그냥 꺼져 내려갈 정도로 한숨을 푹 내쉬니까 지나가던 큰 스님이 보다 못해 불렀대요. 이보게 최 부자,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다 보면 너와 그 애첩에 왜 이런 원한 관계가 생겼는지 반드시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뭐만 불러라?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렇게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화장실에 앉아서도 관세음보살, 벽 보고 관세음보살, 자면서도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애첩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어느 날 벽 보고 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그때 3년이 흘렀을 때, 3년이란 시간이 싹 흘렀을 때 갑자기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눈앞이 번쩍거리면서 환상이 보이더래.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어디 시골 마을에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이 조그만 강아지 있죠. 강아지를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대. 강아지. 그래서 막 강아지를 막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니까 또 개들은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점점 크면서 오직 그냥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강아지가 토실토실 커가지고 이제 성견이 됐어요. 성견이 딱 됐을 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복날이 왔어요. 복날이 왔어요. 그 옛날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키우던 그 강아지 때부터 옹냐옹냐하고 키우던 그 개를 사실 그 총각 주인은 복날에 먹일 식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개한테는 주인이 뭐였을까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개한테는. 그래서 오래 주인만 보면 눈에서 하트 뿅뿅뿅 나오던 이 개를 이제 끌고 개울가에 가는 거예요. 룰룰랄라 개울가에 갈까. 개는 이제 주인하고 산책하니까 저도 개 키워봐서 아는데 개의 가장 큰 행복이 주인하고 노는 시간이래요. 개 끌고 개울가에 갔는데 이 개 눈에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있고 뭐 장작 피우고 솥에다 물 벌벌 하고 저기 된장하고 막 깻잎 있고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그 개가 뭐지? 뭐 먹나? 그 개를 묶어놓고 개를 잡은 거예요. 그때 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주인의 손에 처참하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토록 믿었던 주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원한 속에서 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최 부자가 무릎을 딱 쳤던 거예요. 그때 전생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잡아먹던 그 총각이 누구였고 이번 생에 나 최 부자였고 그때 그 개가 누구였구나? 이번 생에 애첩이었구나. 애첩이 복수하러 온 거였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탓이었구나. 모든 게 누구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하면서 드디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평생 동안 전생의 개였고 이번 생의 애첩이었던
그 여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해주면서 평생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평생 염불하고 수행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참, 이 인과 업보가 무섭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개였나? 괜히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어변이었구나? 나의 어변이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나의 인연법이더라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 그리고 소나무 팬 여러분들께서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빚을 갚고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 수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